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신앙의 길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을 할 때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고지를 점령하게 되면 평지를 점령하는 것이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쟁 중에는 그 고지 탈환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6.25 전쟁 당시에 철원의 백마고지 전투가 아주 중요했어요. 백마고지 전투는 1952년 10월 6일부터 9일간 중국의 인민군들 44,056명과 한국의 김정호 소장이 지휘하는 국군 제9사단 그 예하의 병력 2만 명이 치른 아주 치열한 전투장이었어요. 그곳에서 총 12번의 공방전 끝에 중국군은 1만여 명이 죽고 국군은 약 3,500명의 사상자가 생겼지만 결국 우리 국군이 승리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시반포격으로 그 고지의 모습이 백마 같다고 해서 백마고지로 불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막 포를 쏴대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산이 민둥산이 돼가지고 하얗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백마고지를 놓고 그렇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백마고지를 빼앗으면 철원평화 일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철원평화를 다 갖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 백마고지를 빼앗겼으면 그 땅까지도 북한으로 넘어갈 뻔했어요. 두 번째는 서울로 통하는 국군의 주요 보급로로서 군사 지적학상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만약에 그것을 빼앗기면 북한군이 쉽게 한국으로 넘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고지를 빼앗기면 백마고지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백마고지보다 더 중요한 다른 많은 것들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백마고지 전투에서 자신이 이끄는 군대가 패하자 눈물을 흘렸대요. 너무나 아까워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고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지를 빼앗기면 많은 것을 잃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고지를 지키게 되면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전쟁을 통해 승리자가 될 때 수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는 것처럼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방금 읽은 본문인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2회에 걸쳐 같은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예배를 통해 어떻게 해야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들에게는 영적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 항상 절대 진리시오 선이신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셨으며 그 뜻에 순종하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절대 순종하심으로 부활과 승천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도 따르게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요. 주님을 안 뒤부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밖에 모른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하고 세속적인 거 다 버렸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나요?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였으며 육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으며 영광스러운 신앙의 족적을 남기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군대로 비유하기도 했어요.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대라면 성도들은 영적인 전투를 수행해야 할 군인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귀와 싸우려면은 영적인 군인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속에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마귀 사탄에게 자꾸 꼬드겨서 그들의 하수의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지금 한번 깨달아 보세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내 심령 속에 마귀가 자리를 잡고 있어 수시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려면 신앙적인 무장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군대로 비유했잖아요. 때문에 우리들의 대장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마땅해요. 하지만 어디 그래요? 우리들 심령 속에는 아직 죽지 못한 옛사람이 있어요. 그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 인간의 본성의 죄성이 튀어나온다. 그거 죽이지 않고는 결코 천국 갈 수 없어요. 결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 사람이 다 죽어야 돼요. 사단은 구속에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사탄,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들과 대적해서 싸우려면은 내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만들고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것들을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영적인 무장을 하고 견고한 진을 치고 성벽을 쌓고 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에 진을 치고 성곽을 쌓는다. 또한 잘못된 이론을 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고 지식인들이 있고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성경의 내용이 하자는 소설책으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책을 본다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해서 잘못된 이론을 전파하는 그런 사이비 목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심령이 죽어져야 되고 내 심령 속에 진을 치고 성곽을 높이 쌓아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속성은 주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무슨 일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기 이전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 내 배움,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수시로 행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또 개츠라는 화가의 버림받은 예수라는 작품이 있어요. 하나의 동상인데 성바울 대성전 계단에다가 그 동상을 세웠어요. 그 모습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동상을 세운 거예요. 왜 버림받은 예수라고 지금은 또 캐치는 말을 했을까요? 그곳에 예수님의 형상을 동상으로 세워놔도 그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또 여행을 다닌 사람들, 여행객들이 그냥 힐끗 쳐다보고 지나만 가는 거예요. 또 배웠다는 많은 사람들도 별로 그 예수님의 형상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고 해요. 물론 형상이기 때문에 우상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예수님 곁에 가서 형상이지만 그곳에서 사진도 찍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이 육신의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깨닫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동상이 형상이기 망정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면 예수님이 진짜 얼마나 마음이 슬프시겠어요. 이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성전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헛되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그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잊고 산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죄악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구원케 하여 피와 땀을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러 이곳에 나왔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 예수가 있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너가 아니라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철학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훌륭한 모든 이론으로도 하나님을 증명해 보일 수도 없고 십자가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과 이론을 앞세우기 전에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깨닫고 알려면 성경을 깊이 보고 읽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변할까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복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복음은 전 세계에서 외쳐지고 있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외쳐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 심령 속에 잠재되어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철학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두가 그럴듯한 이론으로 아무리 이 세상 것들이 더 좋다고 말하는 모든 이론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를 깨트려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다가오게 됨을 깨닫고 이 육신의 세상에서의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교만을 쳐부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목사들이 모여 있으면 전부 대장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목사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 교만이 하나님 위에 올라 있어요. 큰 교회에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물론 목사들이 많이 배웠죠. 근데 배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심령 속에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고 세속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식으로 콧대가 높아져서 하나님은 야에 멀리하고 입술만 살아서 은혜롭게 사는 척처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목사들을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목사를 뭐라고 말해요? 먹사라고 그래요. 먹사. 그 교회를 뭐라 한 줄 아세요? 사업체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꼬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는 그런 악한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 해서, 권사라 해서, 집사라 해서 별다른 거 아니에요. 각자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강대상에서 선포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먹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 그리고 새기고 행동하고 실천할 때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성공자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자가 나이가 먹었다고 성공자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내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의 비극은 인간들의 교만함 때문에 비롯된 거예요. 사단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적함으로써 해방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사단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이런 교만의 마음을 부추겨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로 인하여 에덴에서 추방을 당함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게 되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리고 먹지 않아도 살고, 입지 않아도 살고, 마시지 않아도 살아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고통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끝날 때가 언제냐? 주님이 오시는 날 끝납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돼.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대부분 종교적으로는 열심은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뿌리 깊은 교만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만이 말도 못해요. 그러한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멀게 하였으며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대신 대적하고 해박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되고 말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나의 행동, 나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잘못된 생각을 할 때마다,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는 사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교만은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들을 멸망하게 만듭니다. 때문에 내 심령 속에 교만이 있으면 주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알량한 지식이, 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자만심이, 나는 모태신앙인이다 또는 3대 4대 신앙인의 가족이라는 자부심이, 나는 의롭고 많은 선한 일을 했다, 그리고 나의 의가, 나는 교회에서도 중직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와 등등 나도 모르게 종교적 교만으로 내 심령 속에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자리 잡고 있으면 진정으로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철저히 깨트리고
몰아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잘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먼저 빛의 갑옷으로 무장해야 해요. 군인은 군복을 입잖아요. 그리고 머리에 투구를 써요. 발에는 군화를 신고 완전 무장을 해야 돼요. 이렇듯이 믿음의 성도들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해요. 아멘? 빛의 갑옷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요. 내 심령 속에 교만, 더럽고 추악한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채우라는 말씀.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로 14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또한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도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그 어두운 사탄의 그림자들 다 지워버려요. 전신갑주 입고 무장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면 악한 어두운 영들이 떠나고 그 심령 속에 밝은 빛이 채워진다는 말씀이에요.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이 어둠의 옷을 입고 있으면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과 사탄들이요 자기들과 동질하고 여기고 자기 일에 더 열심히 참여하게 여러분들을 뻗으게 해요.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있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 있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지 않고 있으면요 사단이 저거 뭐야 저 교회 나가도 저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 하는 짓거리 좀 봐. 저 사탄 우리들하고 뭐가 달라. 지가 교회 뭐 하려고 나가 저래가지고. 사탄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넘어뜨리려고 잘못된 것을 더 자꾸 끄집어내서 끌어들여요. 결국은 그들에게 속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만함을 버리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두려워서 감히 여러분들 건들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악한 병마도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도 다 내보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군대에서도 한 사람의 원숙한 병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래야 군인으로서 자질을 키우고 또 총을 다루는 병기를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인 싸움을 하는 십자가 군병들도 영적 군사로서 자질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병기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이 뭘까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찬양으로 무장하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전신갑주 입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병기를 다루는 방법을 잘 모르면 쓸모없는 것에 불과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믿음으로 보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군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사탄들이 조금만 문제를 주면 그냥 벌러덩 넘어지고 벌러덩 자빠지고 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예배를 빠집니다. 이런 자들은 사탄의 하수인들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은요, 넓고 편한 길이 아니에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추워도 더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참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지혜와 영광과 능력을 주시어 영적 병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야, 그거 아니다.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가 뭐냐? 영감과 지혜를 받으려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말씀 봐야 돼. 그냥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면 그걸로 끝? 천만.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던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믿음의 성도들의 영적 무장을 말하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며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때가 되어 많은 응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문제는 온전히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바치지 않고 더럽고 추악한 것, 세속적인 것 다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뭘 받으려고만 해요. 필요한 것만 찾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응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지 않고 추수를 할 수 있나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응답을 받을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응답을 바라는 자들은 논밭에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맺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음이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 충만과 기쁨과 소망과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내 삶 속에서 그 신앙의 열매를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비결이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며 내 심령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방해하는 견고한 진지와 성벽을 깨트리는 악랄한 마귀의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악랄한 마귀의 일들을 멸할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기도. 내 마음을 주님께 맡겨놓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대하는 것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대화하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 속을 알겠어요? 아들이 아버지 속을 알겠어요? 대화를 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적인 더럽고 추악한 것, 병과 질과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에서 해방함을 받으려면 주님과 함께 기도해요. 주님을 향한 기도,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나의 세속적인 걸 다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그 본질조차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왜 주님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는 남들같이 잘 살게 못합니까? 잘 나가게 못합니까? 하고 원망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1000배나 10,000배나 모든 것을 다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는 그 어떠한 죄일지라도 죄사함을 받게 하며, 간절한 기도는 각종 질병에서 치유받음과 동시에 모든 문제의 해결함을 받게 되며 대적들을 이기게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검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도 돼요. 그렇죠? 우리 영적인 양식이에요. 하나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무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가는 그 권세와 능력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운 말을 하면 그 상대방도 사랑으로 다 녹여줘요. 그리고 그 다음 일은 주님께서 다 붙잡아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술로 저주하고 지적하고 질구하고 수군거리면요,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갖거나 그런 말을 했던 사람에게 100배, 200배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의 가시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모두에게는 가시가 다 있어요. 그 가시는 우리가 화를 내거나 또한 지적하거나 또한 나쁘게 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영적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성령의 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내 입술로 악한 사탄마귀 떠나갈지어다, 악한 여러 가지 문제들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칠 때 그 마귀는 한 길로 들어왔다 10길로 도망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는 핵폭탄보다도 몇천 배나 위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쏴 죽여야만 그 총이 무서운 줄 아세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순교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죽음도 무릅쓰고,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들을 돕고 있는 것도 그들 보세요.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 파키스탄까지 도망가서 지금도 그 숨어서 매일매일 산속에서 모여가지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자신들을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믿음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말씀으로 영적 무장하여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검을 가진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고 성화가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영광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과 실정과 성화는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성숙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아이는 어디다 넣어요? 인큐베이터에다 넣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한 번 교회 나오고 2번 나오고 3번 나왔다고 몇 년 나왔다고 해서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집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성경을 보고 찬양하라고 기도했다고 해서 순식간에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부단히 힘써서 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무시로 하는 것이에요. 말씀도 무시로 보고 여러분들 입술에서 찬양이 나가야 돼요. 원래 인간들은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생활을 동경하여 다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려는 죄성이 아직도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편하잖아. 교회 나가서 뭐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 많아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영적 전투를 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라면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콧물 눈물 흘리면서 바짝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나는 보지 못했는데, 그건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뿐이에요. 윤효셉 목사는요,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더 들려요.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진실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죄악을 이기고 이 육신의 세상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며 남은 생애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 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